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봅니다.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12절, 구약성경 1236쪽. 다니엘서 3장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12절 교독합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부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비리와 수금과 삼형금과 양금과 생헌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근심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좋은 자 봉독하게 하네요. 다시 한번요.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저를 외롭게 그냥 놔두시면 안 돼요. 항상 마지막 절은 어떻게 해요? 같이요. 함께 이렇게 하면 되고요. 오늘 이 다니엘의 새 친구에 관한 일들이에요. 오늘 날씨가 좀 덥죠? 추울 줄 알고 입었고 추울 줄 알고 보일러 돌렸는데 사람이 참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요. 뭐 부채질 해도 괜찮아요. 저는 땀 흘려서 그냥 속에서 젖어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오늘 여기서 보면 참소라고 말해요. 참소. 요한계시록 또한 그 스룹바벨에 관한 사건들, 또 욥에 관한 사건들 보면 꼭 참소하는 자가 나와요.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 마귀가 꼭 참소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섰는데 그 중에 꼭 참소하는 마귀도 같이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꼭 누가 있어요? 가룟 유다도 있어요. 제가 어느 순간에 성화를 보는데 예수님이 양을 안고 있고, 그리고 양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양떼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죠. 근데 특이한 걸 봤어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예수님 다리 옆에 까만 양이 있어요. 그거 혹시 보신 분들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유심히 봤어요. 근데 진짜 까만 양이. 왜 그걸 거기다 그려 넣었을까? 마귀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다는 거지. 원수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집안에. 그럼 나 원수하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세요, 원수. 참 어려우시겠습니다. 그 이제 신앙의 일들 속에서 그렇죠. 사실은 이 아랍권에 보면 한 사람이 전도되면 그 가족들하고는 완전히 결별을 해야 돼요. 생명이 위태하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 속에서의 일들은 그런 상황이 되죠.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는 가정들이야 뭐 상관없어요. 가끔가다 안 믿음 생활하는 분들 있죠. 걔도 원수로 보면 안 돼요. 걔도 구원받을 믿음의 형제로 보고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어느 날 집사님이 너무 잘해줬대잖아요, 남편한테. 그래가지고 남편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우리 부인이 바뀌었다고 목사님한테 감사 인사 전화했대요. 감사 인사를. 아내가 너무 요새 잘해주고 그런다고. 설교 어떤 설교를 요새 하셨냐고. 그랬더니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더니 그 얘기를 안 하셨어야 되는데
너무 솔직하게 원수를 사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상 생각할 때 우리의 책임이 있고 사회적 책임이 있어요. 그 사회는, 세상은 일상 우리를 참소하죠. 그 나라는 세상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리고요 세상 나라가 있어요. 세상 나라.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우리를 볼 때는 당연히 어떨까요? 별로 안 좋게 보겠죠. 여러분들 일본 나라를 좋게 보나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웃인데 또. 그죠? 옛날에 뭐 석상강 많이 있지만 또 세월이 가니까 또 달라지는 세계사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제가 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믿게 되고 천국에 어떻게든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북한에서 탈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게 북한을 탈출해가지고 중국을 거치고 제3국 거쳐가지고 이렇게 돌아오는 길이 10,000km 된대요. 10,000km. 10,000km. 그 과정이. 참담한 일들을 참 많이 겪더라고요. 중국 가가지고 이제 있으면 이 탈북자라는 걸 알게 되면 사람들이 그렇게 간악하게 이용을 한대. 그러니까 데리고 살고 호적도 못 돌리고 막 그랬는데 데리고 살고 이거 낳게 하고 그런 상황에서 또 거길 탈출해 나와가지고 제3국으로 갔다가 여차저차 해가지고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통해 한국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참 그 여정이 얼마나 힘들까 이 생각해요. 그런 나라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10,000km를 돌아오는 나라에 여러분들이 이미 와서 살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야 돼요, 그죠? 근데도 뭐 그냥 투덜거리고 있는 게 우리잖아요, 그죠? 나는 정말 언제까지 얘기하는지 몰라도 이해가 안 돼요. 156가지 제가 숫자도 알고 있거든요. 그 뷔페집에서 먹을 게 없다고 아이들이 접시 하나 들고 돌아다니는 거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와, 너무 많아가지고 먹을 게 없는 건지, 다 먹어봐서 먹을 게 없는 건지. 저는 기본적으로 뷔페집에 가면은 하나씩은 다 먹어보려고 해요. 그럼 하나씩만 얹어도 몇 접시예요? 전에 뭐 한 2, 30가지 이렇게 있을 땐 하나씩 다 먹어봤어요. 근데 요새는 하나씩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은 눈으로 먹고 반은 입으로 먹고 반은 그냥 생각만 하고.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선호하고 외국인들이 와서 산업 그 협력단으로 와가지고 아르바이트하고 가려고 하는 일에 선호되는 나라가 됐다는 건 굉장한 나라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가서 일하던 나라였잖아요. 중동 파견되고 그냥 불법 이민자로다가 미국 가서 걸려서 강제 추방당하기도 하고 그랬던 나라가 이제는 미국을 자연스럽게 드나드는 나라가 됐어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말이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라가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어깨가 으쓱해지고 자부심을 느끼게 된 사건이 이라크에서 있었던 거예요. 이라크에 이제 전쟁이 생겼을 때 탈출을 하는데 그 공항 내부에 들어가서 기다리게 하는 나라가 있고 공항 바깥에서 이제 그 대합실 뭐라 그러죠 거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공항 그 내부에 못 들어가고 바깥에서 기다리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미국이나 뭐 우리나라, 일본 이런 큰 잘 사는 나라들은 대한민국이라면 무조건 들어가게 하고 그러지 않는 나라들은 다 바깥에서 기다렸대요. 공항이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거기서 며칠 밤을 셀 수도 있는데 말이에요. 그때 한국 사람이라 그러니까 딱 들어오게 하는데 너무 감격했대. 와, 우리나라가 이랬구나. 그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며 살자고요. 조금 상황에 따라 힘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사는 주변의 일들 속에서도 그렇고 참소하는 것은 늘 있어요. 자, 여기서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해서 계속 참소를 해줘. 참소. 이 참소는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참소하는 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건 사단이란 말입니다. 사단의 역사예요. 자, 오늘 여기 나라에 느부갓네살 당시에 바벨론 나라는 각 나라에서 포로대에 잡혀와가지고 살았어요. 자, 이스라엘 민족들도 잡혀왔어요. 그 중에 지금 귀족들이나 똑똑한 지혜로운 사람들은 데려다가 관리라든지 아니면 신하로 등용을 해서 썼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오늘 여기서 다니엘도 그렇지만 오늘 이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중요한 역할. 그래서 이 일들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고요.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해석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왕이 다니엘을 높이는데 다니엘에게 예물과 향품을 모든 것을 다 주되 또 한 가지 뭐냐면 다니엘이 요구했어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세워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는 지방관리로 삼은 거예요. 지방관리.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어요. 다니엘이 왕궁까지 올라갔으니 대단한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세 친구의 문제예요. 다니엘은 두 번째 문제고요. 자, 잘 나갔어요. 잘 나갔는데 잘 나가면 항상 누가 있어요? 잘 나가면 상대적으로 못 나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못 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시기하죠. 왜? 저 사람이 없어야 내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8절에 보니까 나오죠.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했다. 경쟁자가 있었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일도 속에 상황은 어떠느냐?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만든 신상을 만들었어요. 높이가 60규빗. 자, 한 규빗에 50씩 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당히 높은 거죠. 그리고 아마 굉장히 높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여기 이렇게 시내 외곽지 나가다 보면 큰 거 뭐 이렇게 서 있는 거 있는데 그 정도 되지 않을까 그냥 그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냥 예측을 해볼 때. 그런데 그런 일들 속에서 그 낙성실에 금신상을 세우는 낙성식에 모든 사람들을 참석해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뭐 다. 그럼 여기에 다니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다니엘은 못 건드리는 상황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참소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세 사람을 참소하게 돼요.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은요, 항상 하나님의 복된 역사를 이루면 꼭 참소하는 사람이 생겨요. 꼭 잘 나가면 시기하는 사람이 반드시 생겨요. 근데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나야 되고, 이 참소를 대응하는 방법은 뭐라 그랬어? 이 사단을 대응하는 방법은? 우리의 대응책은 뭐예요? 예? 무시요? 무시하면 더 되더라고요. 나를 깜봐 이러면서. 예? 담대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대응책에 있어서 가장 현명한 것은 용서와 축복이라고요. 용서하는 것과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와요? 그저 열이 받아 죽겠는데 나와요? 안 나오는데 그걸 이기고 할 수 있는 거죠. 왜요?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니까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 5절에 보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어느 정도 맹렬하냐? 세 친구를 데리고 갔던 병사가 다 죽었어요. 그 정도 맹렬한 거죠. 더 뜨겁겠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모습들을 보게 돼요. 다 엎드려 절하는데, 누구만 안 해요? 자, 다 엎드리는데 안 엎드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금방 눈에 띄죠. 금방.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도 그렇잖아요. 천황숭배를 가지고 있는 일본에서 신사참배라고 하는 일들을 만들었는데, 그걸 국가의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국가의례다. 그거를 그 당시에 총칼의 압력에 못 이겨서 청해가 그걸 허용하고,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몇몇들은 순교하기까지 그 일을 거부한 거죠. 그 일들 속에서, 거부한 일들 속에 참 안타까운 거는 그 과정 속에 총회가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을 제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당시 정치적인 위세죠. 그리고 또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요. 그 신사참배가 교회까지 갖다 놨어요. 그런데 옛날 구약 성경에 보면 종교가 타락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갖다 놓은 바알산과 아세라 신상까지 갖다 놓는 시대도 있었어요. 같은 역사라고 볼 수 있죠. 그 일들 하면서 예배 드리기 전에 신사 먼저 국민의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국민의례가 아니에요. 신사 참배는 신으로, 천황을 신으로 숭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국민의례다 해가지고 한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떨까? 만약에 우리는 이럴 때 어떨까? 다른 사람들이 왕의 지엄한 명령이 있어요. 안 하면 어떻게 해요? 풀무불. 하면 조용히 지나. 잠시 한번 눈 감고 하지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사람의 유혹이라는 건 그렇게 합리화를 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다 그런 지엄한 명령이 떨어졌는데 우뚝 다른 사람 다 숙이는데 멀쩡하게 서 있는 세 사람이 발견되는 건 금방이죠. 그러더니 참소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고하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리고 법은 법대로 합시다 이거예요. 법은 법대로 합시다. 아무리 좋아도 법대로 합시다. 아무리 다니엘이 좋아도 다니엘 친구잖아요. 다니엘의 친구인데 죽이긴다는 것도 참 어렵잖아요. 그래도 법은 법대로 합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이세요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는 그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왕의 신을 섬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법대로 합시다. 참소하는 거죠. 죽이란 이야기죠. 경쟁자가 없어지면 자신들이 올라가게 되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 기억해야 돼요. 참소를 사단이 하지만, 우리 대응책도 있지만 허용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욥의 참소, 욥을 참소하는 사단의 역사를 하나님이 허용하셨죠. 하나님이죠. 허용자가. 자, 그 하나님은 왜 허용하셨을까요? 왜 허용하셨을까요? 예? 건져주려고요? 그냥 아무나 건질까요? 예? 잘 말씀하세요. 믿음의 무게를 측량하시는 거죠. 믿음의 무게를. 욥을 말씀들 드리지만 욥은 하나님 보실 때 책망할 것도 있지만 합격이죠. 책망할 것도 있지만 합격이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책망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책망은 받았지만 합격이에요. 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 앞으로 끌려왔어요. 그리고 14절 이후부터 신문이 시작이 돼요. 절하지 아니었느냐. 이제라도 준비했다가 절해라. 회유를 해요. 회유책이 15절에 나와요.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절하면 좋거니와 절하지 않으면 즉시 풀무불에 던져놓겠다.
능히, 느부갓네살이 이 말만 안 해서 죽을 뻔했어요. 15절 마지막 부분이에요.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겠느냐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 허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만히 볼 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참소하는 것은 사단이에요. 그것 자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켜보셔요. 왜요? 우리의 일들이 믿음의, 아까 얘기한 믿음의 질량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 테스트할 수도 있고 또 뭡니까? 연단할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는 테스트가 가깝죠. 테스트가 가까워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16절에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분명히 고백해요.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아멘. 다시 절해라, 순수하게 절해라, 안 하겠다 이 얘기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17,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거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거룩한 뜻이면 이거죠. 자, 근데 18절에 뭐예요? 같이 목록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기서 확 느껴지는 게 뭐예요? 이때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들었어요. 어떨까요? 아이고, 네가 그냥 네가 말한 대로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럴까요? 스테반 집사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가 서신 걸 봤어요. 이때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찌릿하고 감격스럽고 정말 이 일에 대해서 이 소리를 듣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을지라도 내가 왕의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고백이에요. 한마디로 보면 새 친구가 의리가 있어요. 신앙의 의리.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것 같아요. 신앙의 의리. 허용하시면서 테스트를 하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순종하는지, 이걸 지켜보신다. 그래서 테스트예요. 지켜보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들을 보면서, 그러면 내가 당면한 어떤 일들이 생겨서 신앙에 곤란한 일들이 생겼어요. 그때 나는 하나님이 내 대답을 들으려고 귀를 쫑긋 기울이실 것 같다, 이 생각을 해야 돼. 신앙에 도전적인 일이 생겼을 때 힘든데 요번만 몸에 하자, 이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듣고 계신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린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대답할 필요 없다. 우리는 하나님 성계로 작정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린 건져주실 거다. 왕의 손에서 건져주실 거다. 왕의 신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그렇지만 설사 그렇게 안 하고 나 풀무불에 던져 죽을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을 섬기지 않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얼마나 감격적인 거예요. 이게 명품 대답이에요. 우리가 어떤 순간에 됐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대응책이 용서와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참소하는 사단은 욥에게서 듣고 싶었던 것은 원망과 불평,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 부인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욥은 감사하며 찬송해요. 원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어떻게 돼요? 사단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얼마나 기억하면 집중 임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느끼는 게요, 대답을 멋지게 한 사람 중에 또 한 명 있어요. 누구예요? 한나. 지금 말씀드렸죠. 엘리자 사장 영안이 어두워요. 알력이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안락 의자에서
넘어지는데 자기 몸을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뚱뚱해가지고 넘어져서 목이 부러질 정도예요. 그러면 뭐 육체적인 일들도 관리가 안 된 상태죠. 그런 상황인데 그런 선지자가, 그런 제사장이 한나를 술 취한 여자 취급했단 말이에요. 여자야, 독주를 그마라. 막 정신없어 간절한 마음에 진짜 생명 걸고 하나님께 외치며 기도하는데, 이제 지쳐가지고 입만 덜썩덜썩 하는데, 그걸 보고 여자여, 독주를 그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히니. 근데 거기서 명품 대답이 나와요. 제 계집중이 술 취한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충분히 여기는 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탄원 중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엘리 제사장이 모면하기 위해서 여자의 내 소원대로 되길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늘 긍휼히 여기시길 원하노라 하고 자리를 피하는데요, 아멘 하고 그걸 믿어요. 참, 하나님께서 그 엘리 집안을 멸하시기로 작정한 그런 집안인데도 말 그래요. 그 말 한마디 속에서 명품 신앙은 복된 걸 만들어가요. 그게 놀라운 역사죠. 믿음의 소리를 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복된 역사 이룬 게 너무 많지만, 믿음의 소리, 명품 대답을 잃어버려가지고 해를 받은 사람도 있죠. 그래서 민수기 에 보면은 말씀하고 있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한다. 명품 대답이 명품 대답답게 역사하시고, 그냥 삼류면 삼류 대답답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들 속에서 이 세 친구는 대답이 명품인 거예요. 명품인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일들 속에서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분이 충천한 거죠. 그래가지고 풀무불이 7배 더 뜨겁게 했어요. 그리고 그 세 사람을 던져 넣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불길이 센지,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그냥 맹렬한 불 가운데 던졌는데, 너무 힘이 뜨거우니까 이 세 사람을 붙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거죠. 22절에 보니까 말이죠. 그리고 세 친구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근처에 가도 다 죽었는데 중간에 떨어졌어요. 이건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죠. 왕이 보니까 분명히 세 사람 던졌는데 네 사람이 돌아다녀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의 사자죠. 깜짝 놀라죠. 그래서 얼른 불렀더니 그을리지도 않고 불에 타지도 않고 멀쩡하게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자, 28절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28절 같이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느부갓네살은 천불이 나야 돼. 왜요? 자기 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을 죽이라고 던졌는데 살려주신 신이에요. 그러면은 왕으로서 체면이 구기잖아요. 애들 말로 쪽팔리잖아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역사를 보고 찬양해요. 그러면서 29절에 말씀하셔요. 이제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돌로 삼고 또 이 같은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으니까 너희들 이제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건들지 마 하고 왕이 바벨론 지방에서 더 높은 위치에 세워져요. 자, 여기서 한 가지예요. 명품 대답을 하고 명품 신앙을 가지니까 그 지역권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해 명품의 역사를 만들어가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자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전 국민을 숭배하게 만든 그도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고 이들을 함부로 건들지 못하도록 만들어가는 역사를 보게 돼요. 이게 이 다니엘서 3장에 나온 거룩한 역사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지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믿는다고, 교회 간다고, 아니면 뭐 한다고 비난하고, 교회에서 뭐 한다고 비난하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데, 우리 교인들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다른 교회 보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인이 권사님이 돼요.
근데 고민해. 축하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대. 그러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교회를 더 바빠지고 교회를 하러 많이 갈 텐데 그럼 나를 혼자 둘 텐데 이건 내가 별로 좋은 게 아닌 것 같아. 같이 따라 나가면 될 거 아니냐. 그것도 싫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런 일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태클이 들어오겠어요. 주변의 일들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의 일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신앙인이든 아니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또 특별히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교회를 폄하하는 그런 사람들이면 더더욱이 그럴 거예요. 그때 참소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생긴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까? 그런 일들 속에 나는 신앙에 입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답을 찾아내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그 명품 대답은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지만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려주기도 되고, 또 한 가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명품 대답답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룩한 일을 만들어간다는 거죠. 우리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환난과 어려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도 정금 같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옛날에 성막을 지을 때 다 모든 기구를 언약궤부터 다 정금으로 썼어요. 정금 뭡니까? 재련하는 걸 봤어요. 그냥 수톤되는 돌을 으깨가지고 말이죠. 그거를 다시 부셔가지고 그 속에서 금이 될 만한 암석만 골라내서 그걸 다시 또 재련해서 위에 불순물 없애고 철 없애고 뭐 없애고 마지막에 은 걷어내고 그리고 마지막에 남는 게 금이더라고요. 아주 쬐끔. 전 노다지 그러면 주먹만한 금이 막 또주 챙기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노다지가 그냥 1톤 해가지고 몇 그램 금이 나오면 노다지래. 그 몇 그램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꼭 기억하셔요. 여러분들의 말은 자, 낱말은 누가 들어요? 반말은요? 아직 쎄 이러다가 바뀌는 것도 들어요. 자, 낱말은 누가 들어요? 반말은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문제는 살아가면서요. 정말 내가 내 말이 정금 같은 믿음의 말이 돼야 돼요. 내 말이 하나님께서 드릴 때 명품 말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왕 얘기할 때요, 우리가 얘기하고 막 나갈 때도요,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말할까? 어떻게 하면 은혜롭게 말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위로가 돼서 하나님 바라보게 만들까? 이 고민을 하고 지혜롭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들 꼭 기억하세요. 여기 세 친구는 말이 명품이었어요. 하나님은 귀에 들린 대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4장에서. 근데 굉장히 중요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거는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산하면서 복 있는 말 합시다. 명품 용어 씁시다. 명품 용어 써야 돼요. 명품 용어는 공경한 일을 복으로 바꾸는 능력이 되고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때를 나를 극복하고 더 아름다운 지위와 명예를 주는 믿음의 담력을 얻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명품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명품 임직자가 되고 명품 교회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모든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